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할 시대에는 지금처럼 책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록을 할 때는 양 가죽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성경을 기록할 때 양피지를 길게 이어서 성경을 만들다 보니까 기록하는 내용이 많으면 성경 두루마리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한 분이 한 분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긴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한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분이 기록할 때 원래는 한 권으로 기록하고 싶었는데 양피지로 기록해서 둘둘 말다 보니까 부피가 너무 커서 한 군데에 묶을 수가 없으니까 둘로 나누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그렇게 나누어서 분리해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구냐 하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처음 읽어야 했던 원독자는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데오스하고 필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 혹은 친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이런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철수야 놀자, 철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아주 유행하는 이름이었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넓게 표현을 하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 독자를 대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누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잠시 놓였다가 다시 잡혀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후 63년부터 73년 사이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핍박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서, 그러니까 제압하고서 황제가 된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반감을 품은 악한 사람들로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정부에서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가 펼쳐지다 보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마음에 슬그머니 어떤 질문이 드냐 하면, 아니 우리는 유대인들이 전해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정부에서 악인으로 취급해버리면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게 잘못된 건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게 잘못 가는 건가? 이런 의문이 살그머니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살그머니 올라오는 그런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치 누가복음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가르침을 하셨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이게 기록되어 있다면, 사도행전은 바울,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능력을 행했고 무엇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 패턴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아주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택하신 사도들 그랬는데, 이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발견하면 내가 사도인 겁니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보냄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도적인 삶을 살으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냄을 받고 오셔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고, 또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서 살았던 사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처럼 살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던 복음을 말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어느 부잣집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더니 그 재산을 어느 날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4절을 보면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규모도 없고 생각도 없이 돈이 있다고 마구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펑펑 쓰고 살더니 마침내는 가진 것이 없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갔을 때 그렇게 되리란 사실을 이미 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가서 유산을 챙겨서 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느냐 하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렇게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살리라는 것을 짐작은 했지만 그 짐작대로 소문이 집에까지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동생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돈을 그렇게 마구 쓰고 있다는 사실이 소문으로 들려온 것 같습니다. 30절을 보면 둘째가 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못된 놈이라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못된 놈을 받아주는 아버지도 참 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 많이 축난 겁니다. 유산이니까 상당히 챙겨가지고 갔는데 그걸 의미 없이 써버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버지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이 자기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놈을 받아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놈한테 그런 놈이 반갑다고 잔치상을 차려주는 그것은 더 손해를 부채질하는 손해본 아버지가 더 손해를 보는 정말 어이없는 행동이라고 형은 생각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자기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축내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저런 놈처럼 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동안에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버지 난 뭐 좀 먹고 싶어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뭘 좀 즐기고 싶어도 차마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둘째 놈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나라도 좀 도와드려야지 그런 아버지를 효하는 마음에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나라도 아껴드려야지 내가 참는 게 낫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29절을 보면 아버지한테 돈 쓰는 일을 아는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큰아들은 너무너무 착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는 일이 없이 지켜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착한 아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 큰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소원을 간절하게 품고 있는지 이 큰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큰아들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 때문에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것만 결론이 나 있고 더 이상 그런 아버지가 사실 속으로는 무슨 소원을 품고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나간 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놈이 재산은 말아먹지 말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재산을 말아먹더라도 조금만 말아먹고 철들어가지고 지 먹고 살 건 남겨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집을 나간 아들이 빨리 돌아오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면 이 아들이 망가지는데 그러면 얼마나 고생인데
그러면서 그 집 나간 아들이 빨리 돌아오는 거, 그게 소원이었지, 그가 가지고 간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말아먹는지, 보관하는지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아버지는 둘째가 가지고 간 돈을 기다린 게 아니라 오직 둘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랑 날아온 거리가 먼데 서로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쏜살같이 뛰어옵니다. 자기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먼 발치에서 온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 줄 알아보고 이제야 돌아오는 줄 알고 쫓아옵니다. 그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냄새 풀풀 나는 정말 노숙자 모습이고 거지의 모습인데, 그런 아들을 달려가서 그냥 사정없이 끌어안습니다. 정말 냄새나고 더러워서 다른 사람이라면 사양할 텐데, 그런데 그런 아들을 그냥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거지 행색을 하고 나타났지만 돈 타령을 한다든지 너 돈 어쨌냐든지 얼마나 남겨왔냐든지 이런 질문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꾸짖지도 않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것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잃었다가 되찾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그 기쁨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팔레스타인 사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음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은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잃어버린 자기를 찾으러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시려고 예비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찾고 싶어 하는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1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찾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소원을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큰아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은혜를 주시면 좀 더 괜찮은 환경을 마련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고작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고 40일을 부활하신 후에 더 계시면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 무너졌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후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머무는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심중에는, 하나님의 그 심중에는 애초에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늘 자리 잡고 있는 소원인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밤낮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말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사도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3절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될까요? 이때입니까?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우리 로마에 압제당하는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 해방을 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을 하시는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소원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 의술로 없는 고칠 길이 없는 질병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순식간에 낫기도 하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이미 임하심으로써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하면 능력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증인이 필요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찾아와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분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아버지의 찾으시는 영혼들을 나도 좀 찾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같은 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게 되고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늘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 잃어버린 영혼이 거기에 가 있는데 우리는 나의 안위와 우리 가족의 안위를 구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저 이러면 살기 힘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더 잘 살고 싶은 이 욕심,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작 잃어버린 당신의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못 데려와가지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정말 서로 마음이 다른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엇박자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셨던 진짜 목적은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해서 잃어버린
아버지가 찾는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소원을 불태우고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당부하신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가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런 엇박자가 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누구도 그렇게 사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한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마음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질병 있는 사람이 낫게도 하시고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아무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가난해진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나서 너무나도 아픔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진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찾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내 지혜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다른 것을 먼저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한테 필요한 거 내가 다 줄게. 너희한테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면 잃어버린 영혼 되찾는 걸 얼마나 원하시면 얼마나 그들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원하는 걸 원하시면 너는 제발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증인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그 역할을 다하는 사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직도 찾아야 되지만 잃어버렸는데 그 상태로 방치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직 세상에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는 것을 성령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쏠려 있는 것을 성령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방향이 같은 기도를 하기 원하옵고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해드리는 그 방향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방향도 알지 못하면서 곁길로 갈까봐 그냥 가지 말고 이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